제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들으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고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믿기는 점차 큰 은혜 받을 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금 정령 믿기는 장차 큰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너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3절 다시 한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보시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의 물 이쌍교 집사님, 성은수 집사님, 양은영 권사님, 일천번제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익명으로 두 분,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호,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용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 주신 새 힘 가지고 또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넉넉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은혜의 하루,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어딜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선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교화님을 정성껏 올립니다. 시간마다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내 실력으로 사는 것 아니고 은혜로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인천광역시 위에,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 위에 그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자녀들의 길을 주여 열어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평생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와 믿음과 무릎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실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입니다. 주여, 성도들의 발길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되 어떤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오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소망입니다. 아멘이죠? 오늘도 소망이에요. 또 저녁 되면 우리가 고단하고 피곤하고 또 쓰러져서 잠자지만은 새벽에 일어나면 또 소망이에요. 결국 밤은 새벽을 이기지 못해요. 항상 새벽이 밝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신앙은 소망입니다. 결국 소망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낙심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이 나도 이 기도의 자리에 오면 다시 힘이 나는 것은 믿음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 상대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무엇과 비교해서 이기고 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절대 소망이에요. 절대. 무엇과도 어떤 절망도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계절 아닙니까? 지금 이제 4월은 부활이에요. 4월 20일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은 인류의 소망이에요. 인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다 소망이에요. 다. 아멘이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두가 소망이에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사실은 아멘하기가 조금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세요. 데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준다는데 봐라 말이에요. 봐라.
네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대요. 창세기 15장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은 자식이 없어요. 지금은 100세예요. 지금은 아내가 90세고 모든 여건을 볼 때 아무것도 자기에게는 이 복이 될 만한 게 없고 자손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하나님 그를 끌고 나가세요. 그리고 하늘을 보래요. 하늘을. 뭇 별을 보래요. 여러분, 별은 밤에만 보여요. 낮에는 별 안 보여요. 우리가 행복할 땐 굳이 소망이 없어도 돼요. 즐거울 땐 소망이 없어도 돼요. 밤 같은 시간이 올 때, 그때 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신앙이 진짜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평탄할 때 이 신앙의 실력을 비축해 놓는 거예요. 잘 신앙을 재워 놓아야 이걸 써먹는 거죠. 통장에다 돈을 얼마 잔고를 만들어 놔야 힘들 때 필요할 때 써먹는 것처럼 신앙은 내가 평탄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채워놓고 내가 눈물 날 때 정말 힘들 때 좌절될 때 그때 신앙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대요. 그를 이끌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밤에 주께서 끌고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별을 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별을 봐라. 별을 봐라.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우리 교단에 거의 한 두세 번째 되는 큰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진짜 눈물겹더라고요. 경상도 시골 산골에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라 매일 술 먹고 들어오고 엄마를 폭행하고 이복 형 4명, 이복 누나 2명. 그러니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좀 그냥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바람을 많이 피운 겁니까? 자기 집을 저주했대요. 자기 환경을 저주했대요. 진짜 비관이 되고 교회도 못 다니고 교회라는 것도 몰랐고. 그런데 진짜 다행스러운 것은 대학을 갈 수 있게 됐고 대학 가서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교회를 대학생 때 나가게 되고 나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눈물이 나고 집에 오면 와도 눈물이 나고 집에 오면 비관이 있어서 눈물이 나고 교회 오면 소망이 생겨서 눈물이 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대학생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됐는데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이 큰 교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100% 하나님의 은혜다. 100%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있는 자리가 어떤 죽음과 같은 절망과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면 희망이에요. 희망. 요셉은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이 되셨어요. 요셉이 소망을 가졌던 시간이 언제일까요? 밤이에요, 밤.
내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우린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것뿐이지. 요셉은 밤만 되면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 생각하며 눈물에 기도하지 않았겠나. 동방박사들이 밤길을 가면서 별을 따라서 가요. 별을 따라서. 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별이 없으니까. 밤만 되면 가는 거예요. 밤만 되면. 그들의 발길을 인도한 것도 별이었고 그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 것도 별이었고. 어린 시절 등잔불 하나에 모든 식구들이 의지하고 모였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침침하고 그 아련한 등잔불, 그게 방 안의 조명의 전부예요. 전부. 그런데 그 등잔불이 어둑어둑했고 희미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별로 이쁘지 않아도 이뻐 보였고 이 조명빨이 그때, 근데 지금은 너무 밝다 보니까 옥외티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 들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들보처럼. 그런데 그때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소망을 품었고 희망을 가졌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국 소망의 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소망의 힘. 열방의 소망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 인류의 소망이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13절로 이어집니다. 같이 보시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래요. 누구에게? 돈 있는 사람에게? 권력가에게? 아니에요.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내 자리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소망이세요. 절대 소망. 심지어 죽음조차에서도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온다. 그러면 그 믿음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내가 소망으로 나를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요즘 링크 간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앞에 링크를 시키는 거야. 자꾸 접붙이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나를 연결시킬 때 거기에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쁨과 평강. 기쁨과 평강. 기쁨과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희한해요. 내 삶의 자리는 진짜 기쁠 이유도 없고 평강의 요인도 없고,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에 내가 소망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딱 링크를 시키면, 접속을 시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그런가 봤더니 나도 모르는 성령께서 계속 능력으로 소망을 부어주신대요. 소망을 내가 억지로 내 소망 가질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소망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거 너무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든지 소망 주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와, 사랑하는 아들이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구나. 힘들지? 걱정하지 마. 오늘 말씀을 봐라. 소망의 하나님이잖아.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제 이제 우리 행복여행학교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뭐 37개 나라입니까? 그 나라들 중에서 1등 하는 게 진짜 많아요. 1등 하는 게. 그게 뭐냐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올라가는 속도가 1등이에요. 1등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은 뭐 100년이 걸려, 50년이 걸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의 만 65세가 7%. 고령화 사회가 고령사회는 전체 인구의 만 65세 이상이 14%.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의 만 65세 이상이 20%. 그러니까 인구가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 65세 이상인 분들이 7명인 게 고령화 사회. 그리고 100명 중에 만약에 65세 이상이 14명이다. 그러면 고령사회. 그리고 65세 이상이 100명 중에 20명이 된다. 그럼 초고령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그 사이가 뭐 선진국들도 보통 짧아야 30년 막. 그렇게, 그 나라가 일본이 34년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불과 7년 만에, 2018년에 고령사회였었는데, 2024년에 초고령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와, 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저출산. 그리고 그게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노인 빈곤율 1등. 만 65세 이상 중에 노인 빈곤율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래요. 또 노인 자살률 1위. 다른 나라들은 노인들이 행복의 요인으로 뭘 생각합니까? 그러면 가족을 생각하는 나라가 많아요. 가족. 설문조사 1등 가족, 2등 건강, 3등 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 1등 뭘까요? 1등 돈이에요. 1등 돈. 그렇게 생각하니까 노인 빈곤율이 높다 보니 돈 없으면 그냥 외로움으로 쓸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 소망이 진짜 행복의 요인이더라고요. 소망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13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소망입니다. 오늘도 소망이 힘입니다. 오늘도 소망이 실력입니다. 이 소망에 하나님 의지하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번 주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미랄의 기적을 나타내게 하소서. 한 영혼 전도에 힘을 쏟게 하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소망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해달라고. 내 힘 가지고는 소망이 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